우리가 오랜만에 여호수아 본문을 대하게 되는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요단 서편 땅을 이렇게 쭉 정복해 왔죠. 그 세월이 무려 7년이었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아이성 전투와 같이 뼈아픈 패전의 사건도 있었고, 또 기브온 족속과의 화친 같은 실수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의 범죄와 실수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이스라엘을 놓지 않으시고 마침내 약속하신 바를 이루신 것을 말씀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한결같이 성공만 하지 않죠.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범죄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하려고 하지만 실수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돌아보면 우리 모습이 다 이스라엘하고 똑같잖아요. 넘어지고 실패했어요.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왔고, 새롭게 시작된 올해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참 중요하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가정과 함께 하시고, 내가 늘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또다시 실패하고 넘어지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 한 해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한 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7년의 정복 전쟁이 끝난 후에 그 정복한 땅을 이스라엘 9지파 반에게 분배하도록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는 장면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7년 동안 정복 전쟁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의 끝에 보면 얻을 땅이 아직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아직 정복할 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남아있다는 그런 뜻이죠. 완전하게 가나안의 모든 땅을 정복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땅을 분배하도록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 말씀에 보시면 나이가 많아 늙음에, 나이가 많아 늙었고, 이 말씀이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배려하셨기 때문에 이 일을 하게 하신 것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이제 연로해져서 정복 전쟁을 진두지휘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나이에 맞는 새로운 일을 감당케 하신 것입니다. 그 일이 바로 땅을 분배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맡기실 때 각자의 나이나 환경 혹은 건강 상태에 맞도록 그 적합한 일을 늘 시키십니다. 무리하게 일을 맡기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할 때가 참 많죠. 하나님의 일은 무조건 무리가 되더라도 막 해야지 되는 걸로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건 지혜로운 방법이 아닙니다. 청년의 때에 해야 할 일이 있고 노년의 때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건강할 때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건강이 약화되었을 때 감당할 수 있는 일 또한 있는 거죠. 지나치게 내 건강이 좋지 않은데 무리하게 건강을 해쳐가면서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믿음 같지만 사실은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지 않으세요.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으신다는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일을 맡기실 때도 그런 마음이세요. 하나님은 일보다 사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한 영혼이 바로 서는 것을 더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는 지혜롭게 감당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실 거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해서 또 무리하게 감당하다가 도리어 덕이 안 되거나 그러한
과정을 지내는 중에 도리어 가지고 있던 신앙마저 잃어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작년 초반에 제가 우연히 이렇게 저 앞에 정류장에 나가가지고 전도하다가 여자분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지금 신천지에 몸담고 있더군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과거에 또 이단에 빠졌었어요. 이단성이 짙은 교회를 다녔었는데 무리하게 평범한 가정에 남에게 꾸지 않는, 그래도 경제적으로 윤택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무리하게 교회에다가 헌금 바쳐야 된다. 그러면 복 많이 받는다. 그렇게 강제적으로 세뇌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집도 갖다가 팔아서 바치고 나중에는 은행에 대출까지 막 받아다가 막 교회에다가 바치고 그러면은 잘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복 받는다고 하니까 거기에 깜빡 속아 넘어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다가 나중에 결국은 다 가정이 파탄이 나고 또 자기는 결국은 또 찾아 간 게 신천지 이단이었단 말이죠. 지혜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무리하게 막연한 잘못된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하다가 도리어 덕이 안 되고 신앙생활 다 잃어버리는 경우 참 많죠. 하나님은 결코 그런 상황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게 믿음이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으십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늘 지혜롭게 생각하고 깊이 있게 행동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일인가? 무엇이 내 가정을 또 올바르게 세우는 것인가? 그래서 나에게 맞는 감당할 만한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 그것이 올바른 믿음이라는 사실을 잘 깨닫고 이 한 해 그런 믿음으로, 지혜로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그런 상황을 고려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더 이상 너 전쟁터에 나가서 그렇게 무리하게 하지 마라. 지금부터 너는 이제 나이가 많아졌으니까 너 나이에 맞게, 너 건강에 맞게 내가 맡기는 일을 해라. 그게 뭐예요? 땅을 분배하는 일이죠.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따라서 앞으로 이렇게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데, 특별히 그런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도전받는 것은 이러한 분배 과정도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말씀 다시 보시면 1절에 그런 말씀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정복 전쟁을 해왔던 것도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지시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해왔어요. 그리고 이러한 분배의 과정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지시하신 대로 그렇게 해오는 것을 우리 말씀 가운데에서 발견하게 되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한 거 자기의 욕심 때문 아니고 하나님의 지시하심 때문이었죠. 하나님께서 지시하셨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 사업을 시작했고, 진행 과정 속에서 또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다 따르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다 이렇게 해왔어요. 또 그리고 앞으로의 분배 과정도 그렇게 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먼저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일생은 젊은 청년 시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이렇게 노년에 이르기까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따라서 산 그런 인생이었다. 여호수아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한다고 하면 바로 그러한 인생이었다는 것을 말씀 가운데서 깨닫게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 가서 내 살아온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을까, 이런 업적 저런 업적 막 읽어가지고 이야기하고,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지나가다가 정치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명함을 하나 건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보니까 그냥, 야, 이분처럼 살면 진짜 뭐 세상이 금방 변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얼마나 호화롭게 거기에다가 자기 한 업적에 대해서 막 기록해 놨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거가 아니라 나는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살았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뭘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뭘 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지시하신 것이었냐, 그게 참 중요한 거죠. 업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한 해가 저와 여러분의 그런 한 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한 해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또 12월 30일이 또 올 거지 않습니까? 그때 그래요, 나는 이 한 해 정말 후회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인생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겠어요. 여호수아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묵상해야 될 것은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분배한다고 해서, 분배를 맡긴다고 해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멈추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아직도 여러 가지 참 많은 일들이 많아 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끊임이 없어요. 그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 했다 생각하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지혜롭게 일해야 되지만 나 이제 다 했다, 할 만큼 다 했다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해야 할 일이 참 많다. 그 생각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따라, 명령에 따라서 행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뒤에 이어서 쭉 남으로부터 시작해서 북에까지 아직 정복하지 못할 땅들에 대해서까지 다 이 여호수아 통해서 9지 바반에게 분배하는 내용이 여기 말씀 가운데 쭉 이어지거든요. 7절 말씀 보시면, 6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7절에는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세요? 다 내가 쫓아내고 너희 땅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죠. 그리고 미리 그래서 다 이 9지 바반에게 미리 그 믿음 가지고 분배하도록 다 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 우리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필요한 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것이라는 믿음, 하나님께서 분배받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탱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이 한 해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복된 한 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